시선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본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7가지의 불가사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오래전에 어떠한 학교에서, 꼬마들이 모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써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걸 모집을 해가지고 칠판에 써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아니면 만리장성, 그럼 파리의 에펠타워, 로마의 글라시움, 이렇게 덩더 썼습니다. 썼는데 한 꼬마 소녀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좀 두렵네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의 7가지 불가사의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나의 7가지의 최고의 불가사의라고 써놓은 것을 보고 선생님이 감동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감동하지요? 우리가 살짝 다르게 보고 우리가 진짜 지도력을 기른다는 것은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저 먼 대학교에서, 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 공동하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격 문제는 같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 지도력은 어디에서 멀리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살짝 다르게 보아서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글로벌 리더이며, 굿 리더라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좋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굿 리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인 주차 타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층에는 주차장을 설비하고 그 아래는 다른 어떤 부속 시설들을 설비하는 그런 건축 설계하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그러니까 소위 애플이나 구글처럼 자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손에 꼽는 기업 중에 한 곳이고요. 이곳의 회장이 바로 저 하형록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1967년도쯤에 아마 미국으로 도미하셨고, 그리고 2번의 큰 심장 수술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2번의 심장 수술 후에 성경을 깊이 통독을 하는 한 3-4차례 정도 통독 후에 그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목회자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심장 수술을 하면서 한번 죽을 만한 위기를 겪은 후에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언 31장 말씀을 묵상 중에 결정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자신의 기업을 읽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선한 일, 약한 자들을 돕는 헌신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회사를 일구면서 지금 저 정도 위치까지 오르신 분이세요. 제가 왜 굳이 꽤 유명하고 또 엄청 부유하고 또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일 것 같은 커리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요 하영육 회장님의 이야기를 대신 빌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시선을 좀 달리 하세요라고 권면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쩌면 저분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어머니 기도의 이 현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선을 옮기는 작업. 이게 어머니들에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주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치고 교회 밖에서 욕 안 드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실하고 너무 독실한데 교회 밖에서는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사회의 같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덕목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깨어진 관계의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한국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그런 어떤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같이 좀 이 공동체를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더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요. 자, 동성끼리 5초 정도 눈을 좀 마주쳐 보십시오. 눈을 좀 마주 봐 주세요. 5초, 10초. 되게 웃으면서 웃음으로 무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코 보지 말고, 예, 귀 보지 말고. 자, 못 하시죠? 이제 절 봐주세요. 여러분 살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매일 점심시간에 서로의 눈을 마주쳐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연습했어요. 처음에 이 반응 나옵니다. 자, 눈 보세요 했더니 이제 코를 보고, 눈 보세요 하니까 막 이렇게 시계 보고 있고, 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아이들이 왜 이 시간을 갖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상대편 앞에 앉아 있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에서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충혈된 눈, 시뻘개요. 밤사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친구의 눈은 짝짝인 거예요. 몰랐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의 눈은 눈동자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걸 뒤늦게 알기 시작하면서 점심시간에 서로 눈을 마주쳐 보기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두 친구가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음을 주체할 수 없는 두 친구가 서로 부둥켜 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울었니? 모르겠어요. 눈을 봤는데 왠지 안아줘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안아줬어요. 여러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안에 확 밀려오십니까? 예, 물론 깨어진 가정에 있는 성도들, 깨어진 가정의 경험들 안에서 자라나온 성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부정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셨어요. 왜요? 나는 적어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안 되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너무나 속상한 일은 그 모양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었지만 내 모양을 봐도 과거 내가 욕하던 어머니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은 매우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일종의 벽을 스스로 세워서 그 안에 자기를 가두죠. 그리고 꽤나 근사한, 꽤나 괜찮은 어머니, 아내의 자리, 또 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솔직히 위장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지만 저 역시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위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을까? 스스로 제가 질문해 볼 때 저의 마음은 사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 당신께 아뢰를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 벽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특히나 동양권의 한국인들의 정서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들이 일종의 예의나 범절 내지는 격식이라고 하는 틀로 우리 스스로 꽉 메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또 소위 형제자매라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그런 관계들 안에서 지속적인 이런 피상적 관계로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시선을 깨는 게. 그래서 제가 꿈꾸는 어머니 기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아주 곱게 옷을 차려 입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쓰디쓴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은 종류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동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전제된 상황에서의 어머니 기도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요즘에 부부회로 사랑하지 않아요. 전우회로 사랑합니다. 전우회로. 저는 교회 사역으로 나름 열심히 지내다가 들어가면 아내는 애 넷과 함께 전투하고 있다가 살아남은 아주 피폐해져 있는, 눈에 다크서클이 거의 턱까지 내려오기 직전에 있는 아내를 딱 만나면 살아남았구나 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하게 되는 전우회. 자,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전우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전우.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애쓰셨다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하영룡 목사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회장님이 이야기하던 그 리더십,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리더인 자녀가 지금 소녀 여자아이 하나의 예화잖아요. 되게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나머지들은 이 네이버만 검색해보면 7대 불가사의 하면 추르륵 나올 만한 것들을 싹 적어냈는데 아주 기똥차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떤 아이 하나만 좀 쭈뼛쭈뼛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써서 냈죠. 근데 그게 교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이야기를 감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시선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감동이 그 안에 묻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뛰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들이 경험하는 가장 독특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쉬운 상상이 가능하지만 엄마 아빠입니다. 만약에 불우한 가정이어서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에 가까운 건지,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뛰는 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상적인 맛있는 음식을 삼켜서 이 음식이 나의 몸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눈뜨게 해준 것은, 1차적인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마도 가족일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시선의 옮김들이 가능해지도록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아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아이인 것이 분명하지만, 대체로 어린 소녀가 그것을 깨닫기에는 여러분 그것들이 뭔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런 독특함들이. 그런 출발선상에서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가정에 있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전 잘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못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비록 아이들을 막 꾸중하고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화를 냈을지라도 꼭 2번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 씻겨줄 때. 아이들 씻겨줄 때 목욕탕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씻겨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잘 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왠지 다 한 것 같아요. 앞에서 별칠할 제가 다 했어도 왠지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랍도록 이 아이들은 어젯밤에 아빠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웃으면서 바라봐 줍니다. 저에겐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선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형의 가치에서 무형의 가치로, 유한의 가치에서 무한의 가치로. 우리는 주로 사랑받는다는 것,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부유하구나,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내가 꽤나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들이 대부분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계산 가능하고 셀 수 있는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감동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이런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 형체가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한 가치들이 실상은 우리의 삶에 감동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선이 어머니들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에게 옮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만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선의 옮김은 단지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겠다라고 해서 바라봐지는 게 아니죠. 이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 깨트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달리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왜요? 가장 최상의 무형의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최상의 무한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 되시는 분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맛보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맛본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간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참 많은 갈등의 상황들을 겪다가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빠져나오시는 길입니다. 빠져나오시는 길에 제자들도 그 같은 성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이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감각이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똑같은 걸 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금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살기를 느끼다가 지금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다니엘 시대와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이방신들이 섬겨졌던 그 우상숭배의 현장, 영적인 배교와 간음의 현장에 대한 지적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옮겨와서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다니엘 시대와 동일한 종류의 그 어떤 영적인 작동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어지고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옳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공간에서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 바로 악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금 본문 1절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동의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수님이
같이 살아가는 이 동시대가 지금 하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대치됐구나, 훼손됐구나, 상실됐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지금 15절에 보시면 보거든,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정보로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목회자도 너무나 많고 강단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내지는 그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맞아 그렇지라고 동의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시선이, 내 영적인 안목이 실제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대체해버리고 훼손해버리고 상실해버린 것을 눈으로 직접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나의 영적인 안목으로 나의 가슴이 그것 때문에 애끓는 경험을 하고 있는 진짜 신자는 이 시대 안에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영적인 지점은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동의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눈물로 흘러나와야 되는 기도가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거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흘려듣죠. 흘려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정한수를 떠느는 고대 우리 어머니들의 옛날 어머니들의 그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바 어느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요, 딸이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들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삶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결단 안에 서기를 촉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선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 시선이 옮겨진 상황에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한들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죠. 시선이 옮겨져 있는 곳에 나의 감각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선이 몰두하는 곳에 내 몸도 움직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 현장을 옳게 볼 줄 아는 영적 안목과 그 영적인 감각 가운데서 애끓는 듯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깨어짐의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혹시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로, 또는 자녀 양육의 어떤 한계 상황과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애끌러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것입니까? 정말 그것일까요? 그 문제는 여러분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옳게 서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 훼손되고 상실되고 왜곡되고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대치해버리고 상실시켜버리고 훼손한 것을 더 이상 무감각하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본문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무엇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멸망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돼서 이야기 나올 때 주님께서 너무나 그런 위기 상황에 비해서는 주님의 문제 해결책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게 여러분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저희가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비붕짐이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현실 이상으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는 주님의 처세가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돌이키지 마라. 가던 길 계속 가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위기 상황의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이 상황은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상황이에요? 간신히 목숨만 건사하는 행동이에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마치 자신의 집에 불이 나서 뭐 하나 제대로 챙겨 나올 겨를이 없이 간신히 실오라기 같은 수건 하나 둘러엎고 뛰쳐나오는 것 같이 간신히 생명을 가지고 살려 나오는 상황, 이것이 바로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도망해라, 내려가지 마라,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목숨만 제발 지켜라, 연명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주시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의 끝이 왔을 때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께서 굴러가실 때에 그걸 멈춰 세울 수 있는 인생들은 저희들 안에 아무도 없지요. 예전에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쓰나미라고 치고 여러분 정말 무색합니다. 어마어마한 유조선들이 종이배처럼 막 휩쓰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망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덮어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 그렇게 정말로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세상 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각심만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면 20절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포개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가 신학적으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그 종말의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을 어떻게 해요? 하나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에게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죠. 겨울은 어떤 시기입니까? 모든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시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냐면 제가 화요 어머니 기도회 때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물론 저희 아내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랑 같이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아, 지금 공부하러 갔어요? 도서관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알바하러 갔어요? 네, 그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 밖에 떠나 있는 자녀와 부모와 남편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어떻게 돌보거나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은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돌볼 수 없고, 내가 챙길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나의 부재 상황 안에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 대치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가족 구성원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만큼 영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저의 설교가 들려지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도는 전방위적이에요.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리고 유형하지 않고 무형,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고정관념과 시선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어머니의 기도회 하러 오실 때 결정하고 오십시오. 뻘쭘히 하지 마시고 낯설어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어머니들하고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저 밖에 있는 차를 먼저 권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네, 되게 잘 지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엄마들의 대체로 첫 마디는 자식 새끼 얘기입니다. 네. 잘 됐든 못 됐든 잘 되면 웃으면서 자식 얘기하는 거고요. 안 되면 울면서나 속상해하면서 자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얘기가 바로 남편 얘기에 부모 얘기죠. 그리고 먹고 사는 얘기. 차를 한잔 나누면서 나눠주세요. 아, 전우구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틀을 좀 깨세요. 시선을, 여러분의 틀을 좀 벗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편안하게 오셔요. 오셔서 마음껏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나의 손을 묶고 나의 발을 묶고 내 시선을 주님께 묶어서 지금 이 시간 내 눈 밖에, 내 돌봄 밖에, 나의 그 어떤 컨트롤하는 통제 밖에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가정, 나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결정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시간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